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에 삼성은 일본의 소니보다도 훨씬 더 기업의 규모나 내지는 생산성이나 수출액이 굉장히 뒤졌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주 폭탄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서 혁신을 하라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 일로 통해서 삼성이 굉장히 변화를 갖게 됩니다. 정말 아주 철저하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고 체제나 경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바꾸게 되는데, 그 이후에 소니보다도 훨씬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일본의 소니는 변화가 좀 늦게 되었습니다. 발빠르게 바꾸었던 이 삼성은 급기야 일본의 소니를 제치고 일취월장 해서 오늘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경영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환관장, 곧 왕궁의 내시가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시 개명하는 거죠. 창시를 개명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름을 뜻을 보면은 유대식으로 이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으로 이름을 바꾸면은 벨드사사이라 말합니다. 바벨론의 우상 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냐라는 그 유대식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바벨론은 사드락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사일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라는 그런 뜻이지만, 메삭이라는 뜻은 포도주의 여신께 바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도우셨다라는 그런 이름이지만,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유대식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그런 일이지만, 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들의 우상의 신과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유대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결국 이름을 바꿔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또한 정말 너무 포로로 잡혀서 왕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별의별 그런 흉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창시 계명하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시 계명이라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창시 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혼과 또한 이 올과 민족의 역사를 말살할 정도로 이름을 바꾸라는 그런 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시 계명은 정말 아주 무지한 그런 일본의 그런 명령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버티다가 결국은 80%가 창시 계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창시 계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일컬어서 무례한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막된 사람, 애와 염치가 없는 사람 내지는 아주 그 불량한 사람을 일컬어서 창시 계명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무례입니다 라고 낙인을 찍힙니다. 특별히 학교가 창시개명하지 않으면 그 학교를 폐교시켰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창시개명하지 않았으면 민원 처리를 하지 아니했고 공사, 공무원이나 이런 사적인 기관에 들어가려면 취직을 불허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는 노무직용의 대상자가 되었고요. 일본 순사가 항상 수첩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놓고 항상 감시하는 그런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남 곡성군 오곡면에 유권영이라는 분이 살았는데 이분은 창시개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면서 항의서를 총독에게 보내고 그리고는 자기는 자결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창시개명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또한 민족적으로도 정말 순환스러운 그런 자존심 상한 일들이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에서 태어났으면 마땅히 우리의 조국의 말, 우리의 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 바빌론의 그런 이름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간과 쓸개를 내놓은 그런 슬픔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창시개명은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식의 이름들은 다니엘, 하나님 나의 심판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 얼마나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멋진 이름입니까? 자, 그러는데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면은 바벨론의 신의 그런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포도주 신에게 바쳐진 그런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하면서 흉측한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꾸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울고 땅을 치며 통곡할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망치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황관장 곧 내시가 그들의 이름을 바꿨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바벨론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수치스럽고 망측한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시나 아니면 더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당신 스스로가 받아야 할 것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바벨론에 옮기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환경이 달라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심지어 이 다니엘 정말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독특한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그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꾸도록 하게 하는, 장시 계명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영혼도 사랑해서 그들을 전도하게 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도저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가장 치욕적인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면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이름까지도 바뀌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마누라 자식만 내버려두고 다 바꾸라는 그런 식으로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택한 유대 사람만이, 그들만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했던 그 많고 많은 대제국 바벨론의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귀하고 그리고 또한 소중하고 한 부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유대 사람들이 그들이 알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포로로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장시 계명을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속성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멸망의 사람 되기에, 아무리 바벨론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너희들의 이름까지도 바꿔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나를 전하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까지 바꾸도록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령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자기의 나름대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냐 이겁니다. 그냥 그들은 다른 종교 믿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니까, 그는 그거 나는 나다 라고 방치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도 바꿔서라도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이름을 바꿔서라도 저 영혼들을 구원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또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의 보루는 자기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만큼 소유하고 간직하고 싶고 빛내고 싶은 것입니다. 옷이나 머리카락도 우리가 변화되기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종 32년에 1895년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보안이 머리카락이 길게 따져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그런 단발령이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은 바로 유교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신체 모든 것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이루었다.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들은 상투를 텄습니다. 그런데 아주 완고한 그런 선비 중에 한 사람은 손발을 자를지언정 부모로부터 머리털을 받았는데 자를 수 없다라고 하고 단발령에 항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일본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남자들이 긴 상태를 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한다 합시다. 그리고
흰옷, 핫바지, 한복 입고 한다 합시다. 얼마나 추합니까? 남자들 특히 머리 짧아도 지금 머리 감기 힘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건다면 막 이가 막 득실득실할 거예요. 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체의 모든 게 부모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단발약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풍습과 그리고 이런 전통, 이 종교성을 바꾸는 일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름을 바꾼다는 것, 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존재를 말하는 그런 이름을 바꾼다는 것, 이건 생명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식으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름을 바꾸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끝까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기에, 그들을 전도할 수가 없기에 너희들 자신들이 변화를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저들의 영혼은 그대로 죽어간다라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정말 상대 전도자에게 맞도록 변화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감당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따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의 귀재였습니다. 그는 이미 원래 유대 사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는 고백했고, 완전히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그의 이름이 바꿔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의 모든 믿음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 있었는데, 디모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가 필요 없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행하는 그런 할례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 하나의 율법이고 구약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지 아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의 엄마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기에 아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은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진짜 좋은 그런 진리가 빛을 발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바로 바벨론 유대 사람들이었지만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지기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늘 감동했고, 그리고 변하도록 하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고유의 이름까지 내려놓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하나야, 미사엘, 이사라는 얼마나 참으로 자기 이름이 고귀하고 소중한 것, 그 자기 이름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알았고, 그리고 이 자기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로 통해서 이름을 가졌다는 그런 자긍심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으로 통해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민족의 신 윤동주는요, 그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개명이 되죠. 히라누마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윤동주가 이렇게 신세대로 변한 일본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시인이 되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의 서시입니다. 유명한 서시죠. 민족의 얼이 있고, 내가 비록 일본 땅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내 조국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살았습니다. 또 한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비록 히라누마이지만은, 일본식으로 히라누마로 부르고 있지만은, 내 이름은 윤동주다. 내 이름은 윤동주다. 내 조국의 이름은 윤동주라. 윤동주를 흙에다 쓰고 그리고 덮은 그 민족의 시인 바로 윤동주 말입니다. 비록 이름은 바꿔진다 할지라도 내가 신세대에 이곳에서 정말 배워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윤동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제중원이라고 샌브란스 병원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병원 아니겠습니까? 연세대 근처에 있는 그런 병원인데, 그 병원을 세웠던 분이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는 한국 이름으로 알연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전하게 연결해 주었다라고 한국 이름으로 바꿉니다. 북장로교 선교사 언도우드는요, 원두우라고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환란을 막는다, 근본적으로 막는다라는 의미로 원두우라고 바뀌어집니다. 그의 아들 이름은 원한경이라고 말하는데 189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죠. 서울에서 경사가 났다. 이 한자가 원한경인데 서울경제, 저도 서울경제 썼는데 한은 경사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한경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또 그의 아들은 원일한인데, 여러분 원도 일이잖아요. 또 일도 일이잖아요. 한도 일이다. 그래서 111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뭐 농담으로 111살까지 살겠다 그러는데 8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들의 이름을, 비록 애국에서 왔던 언도우드 선교사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살도록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서명서 했던 분이 33인이었습니다. 3.1절에. 그런데 거기에 34인이다, 34번째라고 말하는 한 분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오셨던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계속 이 인편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애국에다가 이 대한민국이 독립해야 된다, 독립을 늘 이렇게 외쳤고, 결국은 3.1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마치면은 독립하도록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스코필드 박사였습니다. 그의 이름도 석호필이라고 바꿨습니다. 돌처럼, 그리고 호랑이처럼. 이 필은 이 휘어진 화살을 밝게 하는데, 이 민족이 저 일본을 통해서 휘어졌는데 바로 해야 되겠다. 자기의 피를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서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석호필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이름을 바꿉니까? 자기들이 고유한 그런 이름을 바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 이름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장시 계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친밀감을 갖도록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향의 까마귀만 보아도 반갑다라고. 그렇습니다. 뭐 까마귀가 뭐 반갑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외지에서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게 되는 거죠. 자, 이 유대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친근감을 갖습니다. 보안이 똑똑하거든요. 비록 유대 사람이지만 이제는 바벨론화 되어가지고 그 이름까지도 바뀌니까 이 바벨론의 그 또래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친근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친근감을 갖도록 하게 하십니까? 그래야만이 전도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내지는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이름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영이철수와 같은 아주 흔한 이름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자다, 그분이 메시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묘자고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되신 아주 존귀한 그런 이름을 다 버리시고 아주 흔하고 흔한 그런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 이름에 서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함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친밀하게 관계를 가질 때에 그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 유대식의 이름은 이렇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삶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바꿨지만은 비록 이름을 내어주고 왕과 그의 백성들을 얻게 되는 그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비록 이름을 바꿔서 속이 상한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으로 여기고, 그리고는 왕과 그의 신하들 백성들과 함께 친밀함을 가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유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위대성과 독특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벨론의 그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사자 굴에 들어가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니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빨리 살아서 나오라고 다리오 왕도, 곧 바벨론 왕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 바꾸지 아니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제 이제 동생에게 제 이름 이제 이경석인데, 경석이가 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좀 그렇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일본 말로 코어 새끼라고 그러대요. 새끼. 내가 뭐 새끼. 코 새끼. 그래서 일본 이름으로 부르기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 새끼 상, 뭐 이상, 뭐 그렇게 이제 불러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서 안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가할 것은, 우리가 목사님들 그걸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이란 그 이름은 유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름은 그건 바벨론식이에요. 만약에 저를 일컬어서 이경세를 하지 않고 코새끼상이라고 한다면 기분 되게 나빠요. 왜냐 일본식으로만 부른다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니엘은 유대 사람과 이름이니까 다니엘을 부르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러니까는 그 말은 빨리빨리 도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그 이름은 좀 이렇게 서먹거리죠. 그러나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천국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굉장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나는 이미 바빌론에 가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지만 나는 이제는 이미 천국에 왔는데 왜 그 바벨론식으로 부르느냐고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여러분들 부르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이름이야지. 뭐 세상 사람들 이름 불러봤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이름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는, 그 예루살렘은 이런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아주 웅장한, 황금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그런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긴다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계시록 2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또 죽은 자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창시 계명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내가 창시 계명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고,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친근감을 가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주님께로 오기만 한다면은 그 모신들 내가 감사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전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그냥 구원의 이름으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고 창시 계명해서라도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도했던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태신자는 내 영혼을 이 영적으로 임신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 사람 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기록해 보세요. 될지 안 될 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런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간과 쓸개가 없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단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기꺼이 해야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고,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